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 피로 만든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에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 주셨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속죄소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양을 잡을 때에 죄인들이 그 양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대신 양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이 죽은 피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갔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곳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막은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과 성소, 지성소라고 있는데 바로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 즉 법궤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법궤 뚜껑에 우리가 전가된 양의 피를 부으면서 1년 동안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표로 하시다가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은 이제 저런 양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저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법궤를 만들 때에 아주 그 사막에 너무나 흔한 나무 하나를 찍어다가 깎아서 법궤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 바로 조각목,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띠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마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저 나무가 그 사막에 너무 널려 있어요. 그리고 나무의 가치가 없어요. 뭐 쭉쭉 뻗은 것도 아니고 꼭 하여튼 뭐 이상하게 생긴 그런 나무인데 저 나무를 베다가 정말 이 법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 죄의 피를 뿌리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시띠나무는, 조각목은 너무나 흔한 나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흔한 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흔한 죄인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갖다가 아주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안과 밖으로 발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죄인들이 너무나 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귀하게 쓴다, 구원받게 한다, 천당 가게 한다. 그것도 금을 바르는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서 너희들을 귀하게 쓴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총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마음속에 날마다 감격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금으로 사는 것 마냥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온 머릿속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싸서, 하나님은 조각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 대신 금을 보시는 것 마냥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구원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 깨진 돌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평생을 먹고 살았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돈 벌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건강도 주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었기 때문에 네가 돈 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도록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 살아가는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이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그와세 자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에게 대항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를 대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250명이라는 그 당을 지었던 무리들의 두목들을 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죠. 그런데 아론과 다른 11지파 대표들과 함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밤이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모세다. 모세에게 함부로 덤비지 말아라. 함부로 덤볐다가 너희들 죽어 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이 법궤 안에 집어넣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라. 진정한 지도자는 정말 주님이 세운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법궤라고 하는 곳 그리고 법궤 뚜껑을
증거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법궤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은 내가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킨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뿌려지는 그 속죄소의 제사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만남을 상징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이 옷자락 끝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잘못해서 죽어. 그러면 딸랑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죽은 걸로 알고 갈고리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상징과 능력이 증거되는 곳이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법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그렇게 무게감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징적으로 증거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가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성막 속에서 제사를 통하여 만나고, 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고. 그러면 오늘의 이 영적 성막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올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간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교회를 나오는 영적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약속된 장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대적들과 싸움을 할 때에 법궤를 메고 가면 항상 전쟁에서 이겼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장들이 강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놀랍게도 법궤를 메고 갈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은혜가 있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 법궤,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능력 있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속죄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 바치는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대신 이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양의 피를 뿌릴 때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사는 대제사장이 가서 드리고,
피를 뿌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그 다음에 시은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곳,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죠. 신앙은 법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양의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을 통하여 뿌려질 때에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당 간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우리가 제단에 나올 때 언제나 제물을 하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제물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고 진짜 제물은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자체가 영적 제물이에요. 이 영적 제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정말 고백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 주시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짜 영적 제물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에 뭐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데 없으니까 헌금은 그냥 거기에다가 정말 드리는 거고요. 진짜 제물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 영적 자세, 진실된 심령, 이것이 진짜 고백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궤의 뚜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죄소, 증거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은소라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속죄소가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정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영적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시편 30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인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나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리워 준다는 거죠. 덮어준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이거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의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날마다 은혜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은총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용기 있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뭐 물 먹든 마시는 것이 우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니까요. 예?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러기 때문에 통탄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도 압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뎌졌어. 세상에 죄가 한 번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서 진짜 껍데기, 이 세상의 죄악들이 너무나 우리의 심령을 그냥 두껍게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의무적으로 나오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찬양도 부르지만 기도도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십자가 보혈에 대한 감격적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 마음의 아픔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보혈에 뿌려지는 영적인 속죄소인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목욕을 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다시 살아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일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만 찾아도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씩 웃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물었어요. 목사님,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가 된다는데 그는 지옥에 가나요? 목사님이 씩 웃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가 배 없이 바다 위에 뜰 수 있을까요? 없지요. 아주 집채만한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가 배가 없이 바다에 뜰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큰 돌멩이든 작은 돌멩이든 중요한 것은 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라고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배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가라앉지 않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가슴 속에 느끼고 살고 있느냐.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에 뜨겁게 느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도 우리는 너무 세상에 쩌들었어. 마치 옛날 어려서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기름칠을 그냥 초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뭐 안 되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냥 때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서 은혜 얘기해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보니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주 그냥 대단해져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얘기해도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난 눈물이 날지.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귀까지는 오기는 하는데 이 심령에, 심장에 뛰질 않아, 이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불러내시고 어느 날 성령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심령 속에 솔직하게 정말 보혈의 은총 속에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당으로 가겠다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속죄소의 보혈의 은총 속에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음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감격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